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묵상의 제목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셋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영적인 체험이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해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입니까? 느낌이나 체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 7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불신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는 건 인정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롭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또한 찬양을 부르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면,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겪은 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을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을 빠지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예배에 빠지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로,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4번째로,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앞서서 언급한 7가지 증거가 다 있을 수도 있고 몇 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